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서 시편 90편을 딱 찾아보시면 제4권 이렇게 일단 써져 있을 거예요. 시편은 150편인데 그 150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90편은 제4권을 시작하는 오프닝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학자들은 시편 90편을 고령의 모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1400여 년 전에 기록한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중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죠. 오늘 읽은 12절 말씀은 이 시편 90편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유명한 구절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잠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다른 성경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teach us to number our days, 즉 우리의 날을 계산해보고 세어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나라는 단어 역시 세어본다, 계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아마 대충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깊게 생각해 보기 전에 도대체 모세가 왜 그것을 알고 싶어 했는지, 왜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드리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그것을 구했던 이유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즉 모세에게는 자신의 날을 계수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인간이 자신의 날을 세워볼 수 있는 것은 지혜를 얻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자기의 날을 세워볼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지혜로운 마음은 왜 중요할까요? 지혜로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허망하고 잠깐 지나가 버리고 썩어 없어지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다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혜를 얻지 못해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순간 수많은 후회를 남기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날을 세워볼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시편 90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모세는 이런 주제뿐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주제까지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죽음 그 이후에 펼쳐질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든 믿지 않았든 우리가 눈을 감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자로 인생을 허비하고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지 않도록 나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의 날을 세어본다. 나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이 내가 언제 죽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셔서 내게 남은 날을 하루하루 이렇게 세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예언을 해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므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 남은 시간이 며칠인지 몇 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때문에 이 기도는요, 벽에 D-Day를 표시해 놓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니까 이제 나의 시간은 며칠이 남았구나, 몇 년이 남았구나, 이렇게 하루하루를 세워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수능을 앞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딱 누르면 수능 D- 며칠 이렇게 딱 다가오면서 초조하게 그날을 준비하지 않나요? 제가 혹시나 하고 네이버가 참 지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 이런 게 있을까? D-Day 달력 이렇게 딱 쳐봤더니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이 D-Day를 이렇게 넘기면서 남은 날을 계산하는 이런 달력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꼭 수능뿐이 아닙니다. 출산일이 며칠 남았는가, 결혼이 며칠 남았는가, 우리가 만난 지 며칠 되었는가, 이런 D-Day 달력이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모세가 구했던 날을 세는 지혜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절대로 비밀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르쳐주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 필요가 없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꼭 그런 것을 알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종말이 될 그 마지막 날, 성경은 그 날짜와 시간을 비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종교와 거짓 지도자들이 그 날에 대해서 확신 있게 분명히 밝히곤 했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하면 의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비밀로 남겨두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나만은 알고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있었죠. 이장님이라는 교주를 중심으로 한 사이비 전교단체가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의 종말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세상은 끝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림 나오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막 그날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비밀로 할 수 있겠는가 피켓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곤 했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장림 씨는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그해 12월 4년에 징역형을 받게 되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종류의 사기극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거짓 종교에 속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겁니다. 미래가 두려운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그 끝이 올 것이다 라는 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어두워지고 미래가 밝지 않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런 정도의 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날과 때가 언제인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한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나를 알지 못해요.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모세의 기도는 어떤 뜻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몇 달을 더 사는지 몇 년을 더 살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달라는 기도는 아닐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저는 이것이 이 기도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날을 세워보아야 한다는 그 자체가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정해진 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날이 영원하다면 뭐하러 날을 세워보겠습니까? 남아도는 것이 시간인데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우리의 날이 길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지혜요,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은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욕심을 부리지 마라. 정말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그 일에 너의 삶을 투자해야 된다. 선택하고 집중함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 이 말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유한하고 연약한 너 자신이나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죽음은 많은 인간에게 두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은요, 육신의 무거운 짐과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니까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면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좋으신 아버지의 집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수고가 많았다. 애썼어. 만약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어깨를 두드려 줄지도 모르죠. 진짜 애썼다. 아마 딴 사람 모르게 해줄 거예요. 또 비교하면 상처가 될 수, 천국은 비교가 없는 곳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아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저는 이 찬양도 좋아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릴 때 너무 힘들어서 이 찬양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참 이 찬양을 부르면 왠지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고 아버지의 집이 있다. 저도 죽음 가까이 한번 가보았는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죽음을 건네지는 않는구나. 남겨질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어떻게 살지를 걱정은 해도 내가 죽는 것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전세, 월세, 반지하, 비닐하우스. 계약기간이 다가오면 초조해 합니다. 많이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심지어 집이 없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홈리스, 노숙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집 없는 서름을 아세요?
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를 맞아주신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되니까요.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마감해야 될 때가 되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죠. 저는 자신의 날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임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참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지하고 건강한 태도로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삶을 가벼이 여기거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관점이 바뀌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점과 시각은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나 내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습니다.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명연설 중에 하나로 꼽히죠. 저는 최장암으로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의 경험이 그 연설에 다 담겨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고난과 역경은 사람을 깊게 만들어요. 특별히 죽음에 가까이 가보는 그런 경험은 우리의 인생을 많이 바꾸어 놓습니다. 잡스는 그 연설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했는데, 첫 번째가 점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제로 한번 꼭 설교를 나중에 한번 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열심히 스펙을 쌓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그저 내가 좋아서 했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했던 어떤 일, 내가 진실하게 대했던 한 사람이 하나하나의 점이 되어서 미래에 서로 그 점들이 연결되어서 큰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점을 잘 찍어야 해요. 그 하나하나의 점들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완성시키는 재료가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이 보내는 하루, 자기가 만난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의 재료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성실하게 찍는 하나의 점이 훗날 하나님께서 재료로 쓰실 소중한 점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훗날 그 점들이 놀랍게 연결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의 점을 오늘도 찍어가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지혜로운 말을 했지만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붓을 들어서 그 점들을 연결시키는 작가가 하나님이라는 것, 아마 그는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붓을 들어서 우리가 찍어놓은 그 점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사랑과 상실에 대해서 말하죠. 사랑할 것을 찾아라. 사랑하는 일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리라.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좌절할 일이 생기더라도 견디며 전진하면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할 것이다. 역시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죽음을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연설이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했던 겁니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부품 꿈을 안고 사회로 나아가는 그 젊은이들에게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고 졸업하십시오. 졸업생 축사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7살 때 이런 문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제대로 될 것이다.
17살 때 이 구절을 어떤 책에서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그는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나는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 문장이 멋있어서 제가 발음 안 좋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m about to do today?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과연 이것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해도 이것이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인가?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그가 죽음에 가까이 다가간 후에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졌을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나를 계수하는 지혜에 가까이 접근해 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해요.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시각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그에게 남은 질문은 과연 이 일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이 남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도전을 했다고 해요. 실패도 두렵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과 시각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췌장의 종양이 발견되었을 때 의사가 당신이 이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사니까 인생을 정리하라 그러더래요. 인생을 정리하라.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말은 앞으로 10년 동안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될 말을 3개월 안에 다 하라는 뜻이었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그죠? 당신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이렇게 들렸대요. 당신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10년 동안 내가 이런 말을 해주고 10년 동안 내 아이들에게 이런 걸 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3개월 안에 다 하라는 겁니다. 유언을 하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루어 두었던 진짜 중요한 그 일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미뤄두었던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그 일, 그것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아닐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봐도 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들은 착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성실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일은 놓치지 않고 있는지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하고 영원한 일은 놓치는 이유. 사소한 일들은 다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은 말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1년 뒤가 있고 10년 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남은 날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짧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2001년 9월 11일 보스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소속 AA11편 항공기가 항로를 이탈해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타워 북쪽 건물에 충돌하죠. 잠시 뒤에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UA175편이 남쪽 타워에 충돌하고 두 비행기에 탔던 모든 탑승객들이 전원 사망하고 건물에 있던 3,5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게 됩니다. 당시 마지막 문자나 통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했어요.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아마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이들을 부탁해. 사랑해 고마워. 살아서 정말 다시 당신을 보고 싶어. 안녕. 엄마 사랑해. 정말 사랑해.
여보, 비행기가 피랍된 것 같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 알지? 다시 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행복하기를 바래. 물론 이분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이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나의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과 했던 말들, 이제 나의 시간이 몇 분 몇 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일, 그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죽음은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단어죠. 더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한한 시간조차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요,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닙니다. 100세 인생이라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100세가 되어보면 굉장히 짧다고 느낄 거예요. 벌써 100세가 되었나? 지나고 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성공하겠다는 마음보다는 때로는 바보같이 내어주고 베풀 수 있을 겁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요. 저는 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말을 들으면 히스기야 왕이 생각나요. 히스기야. 특별한 은혜 입었던 사람이죠. 병들었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죽음에 가까이 다가갔던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너스로 받은 거예요. 나의 남은 날은 오늘부터 15년이구나. 그는 자신의 남은 날을 정확히 알았던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디데이 달력을 사도 됐을 거예요. 하루를 살았으니까 14년 364일 남았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날을 정확히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 15년을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덤으로 허락된 15년을 낭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릴 일도 행했죠.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생각이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이 생각이 참 많이 해요. 그때 그냥 죽었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그 남은 15년 동안 했던 부끄러운 인생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았을 텐데 괜히 더 사는 바람에 여러분, 자기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장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서 사는 것이 복이죠. 오늘 모세의 기도는 인생은 짧다, 인간은 유한하다, 죽음을 생각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이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겸손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 그러므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깨달아서 그 일을 미루지 말아라.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인간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라져버리고 지나가는 이 세상의 명예, 물질, 권력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피할 바위와 반석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를 가졌다고 인정받는 솔로몬, 그는 자신의 인생의 회고록이라 할 수 있는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짧음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짧고 허망한 인생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시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젊은이도 있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을 떠올리며 만약 그분들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뿌리를 그곳에 두지 않은 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 중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픔,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일로 미루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그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역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불멸의 존재라면, 우리의 날이 너무너무 길다면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봐도 됩니다.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며 배워도 됩니다. 왜요? 나와 도는 게 시간이니까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별거 다 해봐도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고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해도 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모래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위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까? 모래가 조금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서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버킷리스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뜻은 이렇다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어떤 영화 때문에 유행하게 된 단어입니다.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과 재벌 사업가가 우연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되죠. 흑인과 백인, 재벌과 소시민. 성품도 둘이 달라요. 공통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공통의 문제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됩니다. 대화를 하죠.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삶과 죽음을 나누고 나는 누구인가 고민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정리해 가다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정비공의 제안으로 리스트를 만들죠. 돈은 재벌이 많았으니까 내가 다 해주겠다.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리스트를 만들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만든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동해서 적지 마세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것으로 시작을 했던 이 버킷리스트가 하나하나를 하다가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다 하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이제 해보니까 재미도 없고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버킷리스트가 바뀌어가요. 그래서 한 사람은요, 서먹서먹해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자기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로 실행을 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거의 의절하다시피 보지 않게 된, 아빠의 자신의 잘못으로 보지 않게 된 그 딸의 집에 가서 손녀를 안아줍니다. 여기 버킷리스트 중에 뭐 세상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가 그 손녀와 아마 키스하는 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미인과 키스했다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가장 사랑하는 손녀와 키스하는 것으로. 그들의 버킷리스트는 즐거움과 쾌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의미 있고 가치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종이를 한 장 쭉 나눠드리면서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세요. 어떤 거 쓸 것 같습니까? 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과 젊은이들은 여행 좋아하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에 여행에 하나쯤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좋은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 근데 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록되겠죠. 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해야 할 일도 적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땅의 일뿐 아니라 하늘의 일,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들도 우리의 리스트 안에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누군가에게 가서 나는 당신을 진짜 사실은 많이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부부가 서로를 고마워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자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소중한 진리와 교훈을 전해주는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20년 동안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을 해줘야지 하는 일을 지금 하세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강도 만난 자를 섬기고 돌봐주는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고 진리의 길을 걷는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의 날도 그들의 날도 며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제 후배 목사는 삼풍백화점에서 근무를 했대요. 무너지기 몇 분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는 원래 거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늘 덤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덤의 인생을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성도 한 분이 일본에 가셨는데 바로 그날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전혀 다른 지역에 갔더라고요. 지진과 관계없는. 하지만 까딱했으면 가기 전에 저와 나누었던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뻔했죠.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조금만 더 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가 될 뻔도 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짧은 삶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드렸던 것 같은 기도를 드리고 그 제의를 얻어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립시다. 나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즐거운 일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해야 되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원한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투자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아픔을 주기보다는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세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저는 설교라는 것은 답을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고민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설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고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